성경에 나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살아난다. 다시 변화된다. 다시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닷새 동안 우리가 부흥 사경일을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부흥회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새벽 또 어제 저녁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아멘. 엄청난 은혜가 임하여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심령이 많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나고 나면 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이 왜 밥을 먹어요? 밥만 먹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은 이유는 일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우리가 열심히 먹는 거잖아요. 성도가 은혜를 왜 받느냐? 은혜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부흥회 중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하여 이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지 않고는 배울 길이 없어요. 모이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그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보따리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도성인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거 배워서 믿겠어요? 배운다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책 본다고 알겠어요? 책을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전적인 성령에 의하여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비밀을 알 길이 없고 믿을래야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죄값인 죽음에 이르러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가운데에 성령에 의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문자를 보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하자. 배우고 확신하자.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불명확한 게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것입니다.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도 답이 있고 저기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다른 예수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만이 어떻게 구원자냐? 신실하게 믿으면 알라 신도 구원하시고 부처님도 구원하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냥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할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영생의 길이다. 아멘. 이 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월부터 전 교인 수요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해요.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혼돈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새가족부에서도 양육 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훈련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내 심령이 달라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초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기도에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초대 교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인간의 변화도 삶의 회복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도 사람의 기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일컬어 기도행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행전. 기도행전.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 하는 이유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맺는 것이 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드리면은, 자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 받는 거는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와 있어요.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도 영적 안전뱅이가 기도할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쫄아가지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담대. 사자 앞에서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그 용맹함,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면 초가에 이른 초대 공동체가 할 수 있었던 대안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100% 확신도 없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어요. 그냥 책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고개를 엎어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네가 내 앞에 엎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한 것으로 간주해 줄게. 기도한 아멘. 것으로 인정해 줄게. 아멘. 난 그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기도 안 된다고 안 한 적이 없어. 안 되면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성전에 와서 엎어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사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사경에는 거의 강사님들 1년 전에 약속을 잡습니다. 1년 전에. 이번에 오신 총장님도 1년 전에 약속을 잡아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간에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코앞에 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 센터 건축도 헌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만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태국의 단기 선교팀이 4시 반에 떠납니다. 박총이라는 곳으로. 이 아이들 어떻게 보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열심히 모여서 통용해야 합니다. 자, 4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더 나가서 4장 3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앞에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 내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게 이 공동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다가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성을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숫자도 이게 단단히 묶여지지 않으면은 소수의 인원보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아주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유대에만 머물렀지만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이방 도시 사마리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땅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점점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 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함께 열심히 모여서, 요즘은 모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 사탄은 뭘 모일 필요가 있냐, 주일날 한 번만 가지, 뭘 한 번만 가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냐, 1년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쯤 가지. 절에 된 거는 사람들도 4월 초팔일만 가던데,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이 말세에 모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임박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얼마나 알곡 속에 남아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면은요, 엄청난 양의 추수를 해도요, 알맹이는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 같은 거, 그거 다 배다가 와가지고 콩 타자. 나는 이 도리깨질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보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래 돌려가지고 팍 때릴 때 아주 힘을 마지막에 콩에 부딪힐 때 딱 하고 쳐야 되지, 위에서부터 힘을 줘가지고 이래 하면은 밑에 내려오면은요, 콩이 하나도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콩 타작 기계가 다 있어요.
자, 벼 같은 것도 다 벼가지고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는 시대지만은 우리는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럼 막 아름드리만큼 들고 와도요, 그거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알맹이 그 거두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넣어도 나중에 그 벼가 나오는 거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 또 이걸 가지고 방앗간에 가가지고요, 네? 쌀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겨가 다 빠져, 껍질이 다 빠져나가고 하얀 쌀이 나올 때는 그보다 더 적어. 예? 처음에는 요만큼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해가지고 올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제 소수가 남는 거예요. 소수가 남는 거예요.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끝장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주님 손 붙잡고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배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